할렐루야. 믿음이 무엇일까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강조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헛되고 가식적인 믿음을 가질수록 뭔가 꾸미고 뭔가 믿음에 대한 강조함이 다릅니다. 간단하게 절에 다니는 사람 보면 열심히 탑을 도는 게 믿음일 수 있고 또 열심히 절을 하는 게 믿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려면 산도 타야 되고 절도 해야 되고 우리 허리가 부러지도록 뭔가 시켰으면 우리는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감격했던 게 우리의 행위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구원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이 귀한 믿음이고 믿음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고 자랑해서 될 게 아닌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믿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니 너무 쉬워 보이고 너무 의미 없어 보이니까 그 믿음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말을 쓸 때 구약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에문이라는 말로 히브리서를 쓰고 있어요. 에문이라는 뜻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곧 아멘이다. 구약 성경의 믿음은 그렇게 강조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진실, 참, 확신, 과연 그러하다, 응당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인정한다. 그리고 그 말 속에 견고하다는 말도 있어요. 견고하다, 흔들림이 없다. 이 예문이라는 아멘에 유래된 말 속에는 가장 강조되는 게 기둥을 꽉 붙잡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기둥을 꽉 붙잡으면 바람이 불어도 땅이 흔들려도 예를 들어서 요동치지 않겠죠. 그래서 구약의 믿음을 에문이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붙어있다, 하나님을 꽉 붙든다,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게 구약에서 믿음에 대한 단어의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믿음이란 말을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의 믿음이란 말은 맡긴다는 의미가 이 피스토스라는 헬라 원어 속에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든든히 붙들고 모든 걸 그분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쉬울 겁니다. 무엇을 믿을 것인가? 오늘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믿음의 대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 지역에 갔더니 하도 신들이 많아서, 신들이 많은 중에 이름 없는 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좋다면 다 믿어요. 옛날에 우리 선조들이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래서 바위 밑에 가서도 빌고 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멀리 가기 싫으면 장독대에 냉수 한 그릇 넣고 빌고, 어떻든 많이 빌면 누군가가 불쌍히 여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믿는데 믿음의 대상에 따라 참 믿음과 거짓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의 대상에 따라서 믿음의 가치가 평가된다는 걸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 둘 중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안 믿으면 별걸 다 믿어도 그거는 천국 못 갈, 안 믿는 사람이 이 설교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지옥.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그럼 뭘 믿느냐? 우리는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대상,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그분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창조 전에도 창조 후에도 영원토록 믿는 자의 주가 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상을 놓고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 예수님도 의심하는 도마에게 꼭 손바닥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그게 믿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복되다고 하는 믿음은 말씀 가지고 믿는 거,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어떻게 믿느냐?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래서 성령께서 인치시고 믿음의 선물로 구원함이 얼마나 복된 건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돼요. 그래서 거저 받은 은혜 중에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외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리의 믿음의 바른 초점은 오직 예수,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 오신 그 예수, 다시 오실 그 예수. 할렐루야. 그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초점.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만 바라보는 믿음이 가장 귀한 믿음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의 지적인 동의나 어떤 결단이나 자기의 어떤 내적인 믿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백세에 낳은 아들 바치라 하면 묻지 않고 그 아들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며 모리아 산에 올라 아들 목에다 칼을 겨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유 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 말씀 그대로를 믿고 따르는 믿음을 훗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라고 그렇게 도전하며 가르칩니다. 우리 안에 과연 그런 믿음의 모양을 갖고 그 믿음을 더 온전케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훗날의 믿음의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외치고 소리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가 병들면 고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안다는 말이 두 단어로 사용돼요. 저는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문 대통령 잘 압니다. 제가 잘 알아요. 하루에도 지금 몇 번 그 얼굴을 봐요. 근데 여러분 청와대에 가가지고 포항침대교회 조근식 목사님 압니까? 하고 대통령 물어볼 수도 없겠죠. 물어보면 전혀 모른다고 할 거예요. 안다고 하면 수치스러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을 아는 것은 그냥 상식적이고 경험적으로 아는 거지 전혀 교제가 없고 교통이 없고 서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일방적인 자기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야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깊은 것 모든 것을 다 나눈 그 경험 속에서 아는 것, 그걸 가리켜서 야다, 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할렐루야.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할렐루야. 최소한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갖기만 하면, 사실 그 믿음도 근원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성령을 소멸하고 주신 믿음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을 다 잃어버려서 그렇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지금 그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낸 자는 나를 보는 이를.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다.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거다. 오늘 이 자리에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고 안 믿어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믿음이 온전히 되지 못한 증거일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거고 나를 보는 자는 내 보내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믿음인가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는 믿는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기대, 과연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는데 기도하고도 응답에 대한 기대가 없고 응답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꾸 마음만 끓고 혼자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믿는다면 확신 갖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도전이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치우치지 말아라.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 약속과 말씀이 내게 주어진 확신으로 다가올 때 그 확신대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로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믿음의 목적, 사명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명 따라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오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은 평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가 잠깐 떠나서 흥해에서 포항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거의 1600km가 넘는, 당시에 걸어서 그 엄청난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인간 한계를 넘고 또 넘어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도 저 남쪽 브엘세바까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까지 인도하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건 아브라함의 최고의 믿음으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아브라함의 걸음을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나요? 창세기 21장 9절 이후에는 아브라함 믿음을 이렇게 소개해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지금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들로 말미암아 근심이 많은 거예요. 이스마엘도 지시고 이삭도 자기시고 어떻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2절.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어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인간적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실수도 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부른 거 순종할 때 그냥 아들 줄줄줄 낳게 하시지. 아들 준다 해놓고는 아들은 없고 아브라함은 자기 몸은 자꾸만 죽어가고. 그런데 뻑하면 하늘의 별 봐라, 바다의 모래 봐라. 그런데 하늘의 별이 뭐며 바다의 모래가 뭡니까? 아브라함아, 자기한테 손에 쥔 게 없는데.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모습은 좀 달라. 아브라함이 그래서 제일 아브라함에게 부담 줬던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예요.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은 지금 여러분요, 하갈과 얼러리 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씨가 살아있다니까. 근데 사라는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도 여인으로서 이 집안에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사라가 하갈을 자기 남편에게, 세상 어느 여자가.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여자 말을 잘 듣기는 잘 들었어요. 들을 때는 잘 들어야 되는데 안 들을 걸 잘 듣고 들어야 될 걸 안 듣고. 어느 날 아이들이 키어나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이 끊임없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잡고. 그래서 사라가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라에게 확신을 준 것 같아. 함께 살 수 없다. 이삭이 하나님의 씨다. 왜 사라가 이삭이 하나님의 씨인 줄 알겠어요? 사라는 자기 몸을 알기 때문에 자기 몸에 잉태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이 이 아들인 것을 확신하고 키우고 있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근심하고 고민하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니다. 이삭으로 내 씨다. 그러나 이도 내 씨다. 저를 한 민족을 내가 따로 만들 테니 내어보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오늘 과연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런 힘든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는 마음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믿음의 차이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시는 지혜도 가지고 성령의 감동도 가지고 내 경험과 지식도 있지만 그걸 계속 말씀과 기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맞추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조상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는 믿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1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삭과 야곱과 함께 거한 게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얼마나 아브라함의 귀한 믿음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 창세기 2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참 아브라함은요 부지런한 사람 같아.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아들 잡아 죽이러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는 이 모습이 단순한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밤에 말씀하시면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일찍 준비해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열정이 있고 똑같은 순종이라도 기쁨과 감격으로 순종하고, 할렐루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갑니다. 창세기 22장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미라. 하나님도 믿음이 조금 부족했다.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이.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갈 때 우리가 믿음의 수고, 믿음의 행위를 통해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늘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요, 언젠가 제가 설교하다 그랬죠. 시험 끝 축복 시작의 때가 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는지 몰라요.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라도 아끼지 않고 나에게 순종해서 번제를 드리는 걸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만을 경외하고 나만을 믿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고는 그 이후로요, 아브라함에게 그 어떤 시험도 없어요. 저는 늘 따라서 시험은 끝이 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수없이 목회하면서도 갖가지 시험들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시험 때문에 망하거나 하나님은 시험 때문에 절대 우리를 패배자로 만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극복하면 반드시 따라서 시험은 끝이 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름다운 믿음의 순종,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자리까지, 모리아 산에까지 독자 이삭을 칼로 내리치는 순간까지,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끝까지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이뤘어요. 끝까지 말씀대로 순종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아멘. 하다가 중간에 아니하면 아니간들 못합니다. 가다가 힘들면 쉬어가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사명, 감당할 믿음대로 끝까지. 그래서 어느 날 시험 끝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 시작의 때를 앞당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시험들은 우리를 단련시키고 연단해서 축복이 되게 하시는데, 반드시 어떤 시험이든지 해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시험 끝 축복 시작의 시점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까지 이어져 왔어요. 모리아산까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몰라요. 내 사랑하는 독자, 내 귀한 독자, 네 생명보다 더 귀한 독자라도 나를 위해 아끼지 않은 걸 볼 때 내가 이제 너를 믿는다, 인정한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 너무 고상하게 말했는데, 훗날에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은 자기가 낳은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 줄 알아요. 그래서 훗날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죽은 아내에게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고 이삭을 주셨으니 죽여도 또 살릴 줄 아는 부활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해요. 어떻게 자식을 칼로 그 목을 칠 수 있겠어요? 그는 지금 있는 자식, 자기가 낳은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또 하나님께서 드려도 하나님이 살리시든지 또 딴 놈을 주시든지,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만 내게 아닌 걸 기억하고,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릇을 키우고 내 입을 넓게 열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외침같이 2020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좀 무장해 가면서 약속한 1월달 받은 말씀들이 계속 기도의 제목이 되고 믿음의 도전이 되어서 이 축복을 누려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